샬롬.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더욱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세상 흑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희자 부교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저희의 삶이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따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너무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사는 선 가정과 말씀으로 서는 교회가 되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늘 저희들에서 떠나지 않게 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새로운 영혼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곳에 모인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가정마다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새로운 영혼의 단연스러운 주의 종들에게도 영인권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주의를 잘 감당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새로운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보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7절인데 주보에 있는 구절들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 아틀란타 미용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습 겸 커뮤니티 봉사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매니큐어, 페디큐어, 또 헤어, 페이셜 등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저도 실습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실험 대상이 되고자 엔젤라 사가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반강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매니큐어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워서 깨끗합니다. 당시 저에게 매니큐어를 해주는 학생이 손을 봤더니 매니큐어를 한 손을 보고는 제가 처음에 엄청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니큐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별로 시원찮은 것 같아서 학생에게 미용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소위 실력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 또는 1급, 2급, 3급처럼 자격사항을 세분화하고 실력에 따라서 자격을 차등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실습 시간만 채우면 졸업을 할 수 있고 또 취업을 하거나 샵을 차릴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 못하길래 이제 학생이 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구나라고 싶어서 얼마나 졸업이 남았는지 물어봤더니
이번 실습이 마지막이고 곧 졸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니큐어를 다 마치고 나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잘했어, 수고했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되긴 하지만 소위 시간만 때우면 아무나 다 자격증을 주는 거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시간만 때우면 졸업은 하는 걸까? 아니면 단계 혹은 레벨이 있어서 그 마지막 단계인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졸업이나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인간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인간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이에 걸맞는 사고나 행동이나 언어 등을 하지 못하면, 그리고 특별히 뒤처지는 경우에는 세분화해서 행동발달장애, 정서발달장애, 언어발달장애라는 판정을 받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인간 발달입니다. 이처럼 같은 사람인 우리 인간의 신앙에도 분명히 신앙의 단계가 있고 그 단계에 맞는 사고, 행동, 언어 등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신앙 발달에 관하여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4가지로 분류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심의 단계입니다. 관심. 13절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인자,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가 행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그리고 말씀 등을 듣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다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한 분이었고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수없이 많은 차례에 걸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헤롯에게 죽은 세례 요한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이미 오래전에 하늘로 올려진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환생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나 이스라엘의 다른 역사상의 한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정의 내렸습니다. 하지만 13절에도 제자들과 사람들로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걸로 봐서는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그가 전하는 다른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색다른 말씀에 그냥 관심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분명히 본문에서도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에 관심이 있는, 특별히 기독교나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문난 교회나 단체, 집회, 행사 등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더한 것 같습니다. 그거 알아? 어디 가서 누구누구 목사님에게 또 부흥 강사님에게 기도받으면 병이 났는데 또 어디 가면 사업이 잘 된대, 자녀가 대학 간대 등등 여러 가지 소문을 따라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서 여름 성경학교나 교회에서 어떤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때만 가는, 바로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교회 가는 사람들과 같은 신앙 발달의 단계가 바로 관심의 단계의 신앙 발달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둘째로 무슨 단계입니까? 본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소속의 단계입니다. 13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을 떠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라 13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제자의 단계는 관심의 단계를 지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단계,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처럼 소속이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소속이 있는 그와 동행하는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에게 소속되어져서 그와 동행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바로 코앞에서 듣고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읽은 본문처럼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27절처럼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라고 서로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신앙 발달의 단계인 소속의 단계의 사람들은 현재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요즘 말로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변에다가 자신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정하고 열심히 출석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과 말씀 등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을 누군가 하거나 또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머뭇거리거나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소속의 단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비록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단계의 사람이 바로 소속의 단계의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며 그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 바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 발달에서 세 번째 고백의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머리 대신 건물이 아닌 사람이 교회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교회 밖에서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의 단계를 지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바로 소속의 단계에서 매일 예배와 기도회와 또 말씀을 듣고 보고 있더라도 그가 정말 누구이신지에 대한 개인적 고백이 없으면 여전히 신앙 발달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인 소속의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 입술로 개인의 고백으로 주로 고백하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 그것은 신앙 발달의 세 번째 단계인 고백의 단계이고 그것이 엄격히 따지고 보면 올바른 신앙의 첫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권한인 천국 열쇠, 바로 주께 간구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세 번째 고백의 단계가 현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가 성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가 고백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의 단계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할 것이지만 먼저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의 단계, 그리고 두 번째 소속의 단계, 세 번째 고백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자기 부정의 단계입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 권위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로 인해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귀결은 왜 그가 그렇게 하셨는지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발달의 네 번째인 자기 부정의 단계가 아닌 세 번째인 고백의 단계에서 끝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번째 자기 부정의 단계의 신앙에서는 나에게 득이 되거나 또 즐겁거나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희생과 또 절제와 헌신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고백의 단계인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예수님에게 칭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못해 바로 도리어 사탄으로 불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과 헌신과 고난과 같은 자기 십자가 그리고 자기 부정이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득이 되는 것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베드로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이 그를 꾸짖은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자기 부정의 단계의 것들은 다 건너뛰고 오로지 자신의 영광과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부정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고백의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3번이나 다른 말로 완전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고백의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이지만 결국 베드로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주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교를 통해 주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16절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신앙의 단계는 누군가의 성경 공부나 들은 것을 토대로 그냥 머리에서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은 그 누구에게서나 듣거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비로소 성령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의 신앙이 자기 고백의 단계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나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선배들에 의해서 정의되어진 내 신앙의 고백이 아닌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다른 사람의 고백의 신앙은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조금의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결국 성령 체험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로 신앙 발달의 4번째 단계인 자기 부정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나에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을지라도 날마다 나 스스로를 부정하고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자기 부정의 단계 신앙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내 신앙의 단계가 첫 번째 관심의 단계인지, 두 번째 소속의 단계인지, 세 번째 고백의 단계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신 4번째 단계인 자기 부정의 단계인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셨다면 기독자의 완전,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기 부정의 단계에 이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할 때
내 능력이나 내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에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고 또 성령님이 도우심을 간구할 때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더불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잘한 것도 과거에 못한 것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환경도 다 잊어버리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언제나 신실하심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워가고자 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화감동 역사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우리만 만끽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적은 숫자가 보였지만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이곳이 다시 한번 차고 넘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로 연락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